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간을 정하여서 또 마음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존귀하신 주님의 백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실 때, 주님, 제가 지금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 가운데 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까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우리 다시 한 번 더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 아멘. 우리 한 번 더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주님의 향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불어주시옵소서.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나의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너머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위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너머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너머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비록 항상 넘어지지만, 하나님, 우리가 비록 내세울 것 하나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힘입어서 하나님, 우리가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실
그 모습, 그 날을 기대하며 앞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이 공생에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함께 옵니다.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과 함께 오면서 또 때로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왕의 입성을 축하하는 그런 찬양들을 하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제 바짝 긴장을 합니다. 바짝 긴장을 해서 이제 도저히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그대로 있으면 우리의 지위가, 우리의 위치가 위험하겠다 싶었는지 이들이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런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 뒤로 한 3가지 정도를 예수님에게 또 물어보면서 허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물어보네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은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는 물음이고요. 이 다음 본문에 나오는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은 부활에 대해서 또 묻는 겁니다. 이 3가지 질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개인적인 이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다소 정치적인 것일 수 있고요. 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은 다소 경제적인, 또 이것도 정치적인 것이 섞여 있는 그런 물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활에 관한 물음은 상당히 종교적인 물음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그때도 3가지였어요. 그 3가지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첫째, 돌을 떡덩이가 되게 만들라. 경제적인 시험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그 영광 가운데 내게 절하라 그리하면 다 주리라 하는 것은 정치적인 부분의 어떤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돌보아 주리라 한 것은 종교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가 사단이 처음에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이기셨나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말씀에 일렀으되 하면서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는 그런 시험에 대해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면서 그 3가지에 대해서 또 경제적인, 정치적인, 종교적인 그런 시험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그것을 이기셨습니다. 오늘 이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도, 이 물어보는 것도 이 3가지입니다. 경제적인, 정치적인, 또한 종교적인. 왜냐하면 이 3가지가 사실 세상 권세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세상의 도시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에 있는 여러분들이 아는 도시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도시들은 대부분 경제적인 중심지, 정치적인 중심지, 종교적인 중심지입니다. 사람들의 모든 권세가, 보이지 않는 권세가 이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그 권세를 중심으로 큰 도시들을 이루며 사람들로 하여금 그 도시에 와서 살게 합니다. 도시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권세들이 있는데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도시에 살기 위해서 수많은 헌신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모든 시간을 헌신해야 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쏟게끔 만드는 것이 도시가 가진 어떤 그런 막강한 힘입니다. 그래서 도시가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경제적인, 정치적인 또는
종교적인 것에 그 사람들의 시간을 다 빼앗아가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여기서 종교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종교적인 그런 어떤 의미보다는 나를 돋보이게 하고 나를 드러내게 하려는 그런 악한 어떤 부분을 좀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현대에 이르러서는 사람들을 어떻게 시간을 빼앗냐면 사람이 사는 공간을 좀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삶의 공간이 있고요. 직장이라는 생활의 공간이 있고요. 교회라는 신앙의 공간이 있는데 이 세 개의 공간을 철저하게 분리시켜서 이 세 개의 공간에서 각각 다른 삶을 살게끔 사람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집에서의 나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나의 모습과 또 교회에서의 나의 모습이 전혀 다른 삶을 살아도 되게끔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분리시켜서 그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여전히 신앙을 지키는 능력은 뭐냐면, 여전히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하는 능력은 뭐냐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동일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면, 어느 곳에서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다면 그것이 귀한 믿음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단은 이 세 가지 정치적, 경제적 그런 어떤 시험들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을, 예수님을 유혹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지도자들도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무슨 권위, 오늘 권위의 문제를 놓고서 누가 너에게 권위를 주었느냐 물으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가에 따라서 만약에 하늘나라의 권위로 산다 하면은 로마에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로마의 권위가 아니라 다른 권위를 따른다고요. 또는 종교적인 그 유대교의 그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종교 재판에 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아닌지 그렇게 고발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또 뒤에서 나오는 물음,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물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로마에게 혹은 종교재판에 이것을 넘기려고 그 질문들을 던집니다. 마지막에 물어보는 부활에 관한 물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물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지금 이들이 머리를 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꾀하고 있다는 걸 알면 조금 이렇게 우리 같으면 몸을 사릴 법도 한데 예수님은 여전히 복음을 가르치시고 여전히 가르치신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런저런 상황이 있어도 여전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여전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여전히 하는 게 능력이에요. 여전히.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생겨도, 내가 슬퍼할 만한 그런 상황이 생겨도 여전히 찬송하면 대단한 능력입니다. 내가 어떻게 보면 감사할 수 없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도 그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다면 대단한 능력입니다. 우리는 보통 몸에 어떤 연약함이 있으면 이것 때문에 못해요. 환경이 변화가 있으면 이것 때문에 못해요.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 핑계거리가 많습니다. 탓하면서 삽니다. 이걸 탓하고 저걸 탓하고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탓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는 것이 믿음인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이 주변에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는 거 다 느끼셨죠? 다 아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성전에서 가르치신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이런저런 환경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이 자리에 또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정말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못하게 하고 주저하게 만들고 또 깔아앉게 만들고 또 위축되게 만들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으로 여전히 찬양하며 여전히 감사하며 여전히 예배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 해야 할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인 것을 봅니다. 우리가 전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여전히 전도해야 할 이유가 있고요. 찬양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여전히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전히 가르치시며 여전히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요? 여전한 삶. 여전히 찬양하고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감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아마 이 물음을 던지는 사람들이 답을 좀 예상하고 던진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보면서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하려고 한 것이 예수님이 정식으로 랍비 어떤 자격을 획득하거나 랍비로서 가르칠 권위를 갖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공격하려 한다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조금 더 큰 수준으로 물어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냐면 이 물음 가운데 벌써 답을 어느 정도 예상한 것이 예수님이 평소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또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신다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물음 가운데 무슨 권위냐 물었을 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하늘로부터 받은 권위다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다라고 그렇게 대답하기를 좀 기다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의 권위로 가르친다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나라에다가 고발할 수 있어요? 로마에다가. 로마의 권세가 아닌 다른 권세를 따라서 하는 사람이 있다.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다라고 하면 종교재판에 또 이렇게 고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런 답을 어떻게 보면 의도하고서 이것을 묻습니다. 그들의 의도를 아신 예수님께 그들에게 한번 되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물음은 그들이 가진 기준을 또 묻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이 지도자들이 하늘로부터 받은 하나님 기준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사람들 기준으로 살고 있는 겁니까? 이 지도자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들의 모든 것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했다면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았을 터이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었을 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싫었습니다. 자신들의 그 모든 지위가 무너지는 걸 내버려 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뿐만 아니라 그들은 사람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지금 쉽게 고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요 바로 앞에 19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지금 누굴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백성들을 가르쳐야 할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백성들의 그 생각을 기준으로 자신들의 길을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걸 아신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세례 요한의 그 모든 것이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고민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하늘로부터라 하면 왜 세례 요한의 그 회개를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스라엘에는 참된 선지자를 거부하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어떤 참된 선지자를 인정해야만 하는 그런 문화와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지도자들이 고민이 시작됩니다. 그들의 고민은 사실 사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준 삼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으면 고민할 일이 없습니다. 예면 예, 아니오면 아니옵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람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고민이 되었고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이야기합니다.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사실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늘로부터인지 사람으로부터인지 대답하면 될 터인데 이들이 자신들에게 있는 그것을 드러내기 싫으니까 알지 못하노라 대답을 합니다. 오늘 이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봅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준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오는 기준으로 살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은 나 스스로에 대해서 하나님 기준으로 나를 보고 있습니까? 사람들 기준으로 나를 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기준으로 보면은, 요즘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합니까? 그 사람이 가진 재산, 어느 동네에 어느 아파트에 몇 평대에 살고 있느냐, 어떤 차를 몰고 다니느냐,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느냐, 어떤 가방을 들고 다니느냐, 그 사람의 외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부모님을 기준으로 나에게 어떤 부모님이 있느냐, 돈이 많은 부모님이 있느냐, 혹은 또 어떤 부모님이 있느냐. 지난 주간에 또 뉴스를 보니까 참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앞두고 부모님의 재산 정도를 소개하는 게 어떤 기본이 된다 할 정도로 그런 안타까운 뉴스들을 듣습니다. 사람들의 기준으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키는 또 어떻고 외모는 어떻고, 그래서 사람들을 기준으로 우리가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나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나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나를 볼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43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으로 보고 보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옆에 한번 자기를 소개해 보세요. 저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나도 모르게 사람의 기준으로 나를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나는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하고 이걸 못하고 저걸 못하고 하면서 내가 못하는 것, 내가 연약한 것들로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때 그것 앞에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진 기준 하늘로부터입니까? 사람으로부터입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늘로부터 온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 예수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일할 때 누구를 기준으로 일합니까? 학생이 공부를 할 때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 앞에서 공부를 하면요. 사람의 눈이 있을 때는 열심히 공부하다가 사람의 눈이 없으면 공부를 안 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요즘에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를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또 온라인 클래스를 듣고 때로는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는데요.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선생님이 없다고 공부를 안 하는 모습은 지금 누구 앞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 앞에서. 시험을 볼 때 또 대학생들이나 이렇게 시험을 볼 때 당장 눈앞에 시험 감독관이 없다고 온라인으로 시험 본다고 그것을 정직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면 사람 앞에서 시험 보고 있는 겁니다.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산다는 것을 안다면 공부를 할 때에도 누가 보고 있건 보고 있지 않건 내가 해야 할 공부를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 위해 내가 준비되어야 하는 쪽으로 그것을 공부하며 또 그 일들을 해나갈 겁니다. 직장인들도 그렇지요. 직장인들도 내가 사람의 기준으로 직장 생활을 한다면 직장 상사가 보고 있거나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는 열심히 하다가 상사가 없으면 또 다른 거 하고 요즘에 참 안타깝게도 직장마다 화장실이 그렇게 붐빈다고 그러네요. 왜 그런가 봤더니 직장인들 가운데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직장 상사의 눈을 피해서 그걸 확인하려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걸 또 이렇게 확인하느라고 참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또 듣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내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냐, 사람 앞에 서냐, 하나님을 기준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사람을 기준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쓸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을 쓸 때 무엇을 기준으로 돈을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돈을 쓰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돈을 쓸 때 이 돈이 어떤 관점에서 이 돈을 쓸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기준 가운데도 하나님의 기준을 마음에 늘 담아두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는 반드시 이웃을 위한 목도 들어가 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뿐만 아니라 내 또 주변 사람들에게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또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살아가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또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또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연약한 자들에게 밥 한 번 사주고 또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일에 그것을 기꺼이 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 기준으로만 따진다면 그 돈을 그렇게 써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재물을 사용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사람의 기준으로 하면 내가 이 사람하고는 내가 다시는 안 볼 거야. 하지만 하나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해야 될 나의 의무는 할 수 있는, 또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절대 용서하지 못해 하지만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용서할 수 있는 그것이 또 은혜인 것을 봅니다. 용서에 대해서 말할 때면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용서와 용서의 적용은 조금 다를 수 있지요. 무슨 일입니까? 예를 들면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죄를 보면서 그 자리를 내려놨어요. 근데 그 사람이 또 죄의 형벌을 받기도 했고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해서 다시 그 사람을 그 높은 자리에 올려놓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우리는 용서하면 모든 관계와 모든 지위가 원래대로 회복되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것은 용서의 적용이지요. 용서의 적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은 그것은 용서와 용서의 적용을 너무 동일시해서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때로 용서의 적용은 늦어지더라도 내 마음의 용서는 사실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용서한 자가 누리는 자유를 내가 누리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서는 그렇게 용서를 함으로써 또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고 나는 그에 대해서 더 이상 내 마음으로 내가 정죄하거나 내가 심판하거나 하지 않겠다 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관계 속에서 내가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이 사람은 내가 미워하는 게 맞고 내가 증오하는 게 맞고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악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내가 내 마음 가운데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오히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내가 원수를 위하여서도 또 믿음으로 할 수 있는 내 마음의 몫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세상의 기준으로만 사람의 기준으로만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번 더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모든 관계 속에서 할 수 있으면 모든 관계 속에서 평화를 유지하며 믿음 안에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사람으로부터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는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나 자신을 볼 때 내 기준 혹은 사람의 기준으로 나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나를 보아서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마음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 가운데 풍성히 거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